말씀의 제목은 분노를 넘어 경청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1장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영성, 진리를 탐구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목표는 3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소란의 시대 혹은 분노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 뉴스를 틀어도 또 인터넷 댓글창을 봐도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왜 이렇게 요동치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일주일이 넘지 않으면서 어디로 뭐가 한 대가 파견되었다, 어쩌다, 어디를 뺏어야겠다, 내 나라 못 준다. 끊임없이 이제 다투는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당신 생각은 틀렸어. 우리나라가 맞아. 너네들이 틀렸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이상한 건 뭐냐면 정작 서로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없어요. 목소리가 커지고 또 계속해서 뭔가를 주장하긴 하는데 정작 듣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단순히 요즘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져서일까? 그런 엉뚱한 상상도 해보지만 아니죠. 이 소란스러움의 이면에는 내면 깊은 곳에 작동하는 아주 강력한 방어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본능적인 방어 기제를 넘어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굳게 닫혀버린 걸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현대 인지과학 분야의 저술가인 줄리아 갈레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러한 인간의 사고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탁월한 비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군인의 마인드셋,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겠냐 싶었더니 이제 한 태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고, 군인의 마인드셋, 또 정찰병의 마인드셋, 이게 이제 태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깨닫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 군인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의 마인드셋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지키고 적을 무찌르는 것. 이게 이제 군인의 마인드셋이죠. 이런 군인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나의 신념이나 내 의견은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적의 위험이 와도 반드시 사수해야 될 요새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와 다른 의견, 나를 지적하는 말은 뭐가 되냐면 무찔러야 될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하거나 그건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군인의 태도, 군인의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딱 방패를 들어요. 그리고 반격할 논리라는 뭐를 들까요? 칼과 창을 딱 휘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인의 마인드셋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정보가 유익한지 사실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유익한지 사실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자존심이라는 요새가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기화된 추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결론을 딱 정해놔요. 그 결론을 지키기 위해서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런 두려운 군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 정찰병의 마인드셋, 정찰병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찰병의 임무는요, 적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임무는 지형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정찰병이 지도를 들고 나갔습니다. 지도에는 여기에 분명히 평지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딱 강물 앞에 서 있는 정찰병이 강물이 있는 걸 보고
지도는 평지였는데 왜 여기 강물이 있어? 막 화를 낼까요? 예. 이 강은 가짜야. 지도가 맞아야 해. 라고 그 강물 앞에서 우기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우기다가 잘못된 사실을 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본진이 전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물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할까요? 펜을 들겠죠. 지도를 수정합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가 틀렸구나. 여기에는 강이 있구나. 다리를 놓아야겠구나.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 내 생각이 틀렸다면 기꺼이 생각을 바꾸는 것. 그래서 바른 길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정찰병의 목표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떠난 영적 정찰병입니까? 아니면 내 고집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잔뜩 우꾸리고 있는 두려운 군인입니까? 예외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물어봐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군인의 태도를 버리고 정찰병의 지도를 펼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쳐 줘요.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순서를 주목하셔야 돼요. 순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뭐 나오죠? 예, 듣기, 그리고 말하기, 예, 성내기. 듣기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말하기, 성내기가 그 뒤를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요, 이 순서를 거꾸로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성내는 것.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예요? 화부터 냅니다. 막 화부터 내요. 이게 거꾸로 나와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뭐를 해요? 그 다음에 말을 해요. 말은 무슨 말로 나와요? 변명이요. 어쩌고저쩌고 변명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듣기를 할까요? 안 해요. 결국 듣지를 않아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관계를 파괴하고 신앙을 어떻게 할까요? 병들게 합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듣기라는 그 단어, 앞에 있는 속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속히라고 하면 이제 물리적인 속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빠르다라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민한 태도, 준비된 자세까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숲속에 들어간 정찰병이 작은 나뭇가지 밟는 소리에도 어떻게 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반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의 조언에 대해서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그런 열린 마음,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이게 속히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왜 남의 말을 듣지 못할까요? 상대방이 말할 때 내 마음속에는 이미 뭐예요?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반박할지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있는 군인이 방어 태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 방어벽을 내려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듣지 않고 방어만 하던 군인의 그 마인드셋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분노라는 거죠. 이어지는 20절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더욱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교회에서 화내지 마세요. 목사들이 화내봤자 뭐가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화를 내면서 그런데 스스로를 아주 그럴듯하게 합리화해요. 목사들이 참 잘 그럽니다. 나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거야. 이건 거룩한 분노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진리를 위해서 화를 내는 거야. 우리들이 항상 핑계대는 게 딱 이 영역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누가 됐냐,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막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처럼 자기가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의로운 분노를 낸다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뭐예요? 타락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뜻이 전적인 타락이에요. 이성뿐 아니라 감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분노라고 포장하는 감정의 90% 이상은 사실은 뭐예요? 상처 입은 내 자존심 때문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화가 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목사인 내 말을 말이야, 응?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풀리면은 막 교회에서 그 팀장 리더들이 막 화를 내요.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막, 내가 팀장인데, 내가 막 구역장인데 막 화를 내요. 결국 뭐예요?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터져나오는 혈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이 아니죠. 자기 애의 발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군인은 자신의 요새를 지키기 위해서 포탄을 쏘지만 포격이 끝난 후에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돼요? 그 땅은요, 황폐해집니다. 아무런 생명도 자랄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평화는 깨집니다. 이게 전장에서만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내가 쏟아낸 분노의 포탄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서는요, 내 배우자의 마음은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마음밭은 뭐예요? 움푹 패여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말할 것도 없죠. 가족이 이 정도인데, 그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올바른 질서, 즉 화평과 생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포탄으로 꽃을 피울 수 있어요.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사람을 고칠 수 있던가요? 불가능하죠. 화를 내서 사람이 진심으로 변하던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다고 막 화내본다고 하면서요, 매번. 여러분들이 변할까요? 여러분이 소리칠 때 자녀들이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주님께 돌아오던가요? 아니잖아요. 잠시 무서워서 웅크릴 뿐이잖아요. 오히려 그 마음의 문에는 뭐예요? 수십 개의 빗장이 걸리겠죠. 더 굳게, 더 단단하게. 교회 갈 길에 못 돼. 내가 저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교회를 왜 가? 뭐 맨날 뭐 이렇게 막 주눅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왜 가? 마음을 닫아버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정의 배설은 나는 뭐예요? 시원하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그 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끓어오르는 군인 같은 마인드셋, 혈기를 잠재우고 어떻게 정찰병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21절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온유함입니다. 이 단어에 대한 오해를 다시 한번 풀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비실거리는 유약함이 아닙니다. 성격이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고대 헬라 문헌에서 이 단어는요,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육이 터질 듯한 야생마, 젊은 야생마가 있습니다.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주인의 훈련을 혹독하게 통과해서 주인이 멈춰 하면 즉시 멈추고 달려 하면 전속력으로 달리는 상태, 이런 강력한 힘이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완전 틀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군인처럼 쏘아붙이고 싶은 공격성이 있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 힘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그 힘에 어떤 재갈이 물리는 거예요. 말씀의 재갈이 물려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자존심이 무지 상했습니다. 지금 제가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니 제가 멈추겠습니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게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제 경험으로도 맞습니다. 그런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 지도를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고집을 꺾고 말씀에 순복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온유함이 되는 겁니다. 21절은 말씀을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밭을 갈아엎어야죠. 딱딱한 흙을 부숴야겠죠. 돌멩이를 골라내야겠죠. 내 마음의 분노라는 돌멩이, 자기 고집이라는 가시덤불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잖아요. 좋은 밭, 길가, 돌장 옆 이런 데 말고 자기 고집이라는 가시덤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더러운 성질과 악한 감정을 내버리다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들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군인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까봐 늘 긴장하고 방어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 무거운 방패 내려놓아라. 너를 지키는 것이 너의 분노가 아니라 내 은혜란다. 오늘 하루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할 때 반사적으로 화를 내는 군인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오늘 노력해 보세요.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신 깊게 호흡하고 내가 정찰병이 되어야겠다.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지도가 무엇인가? 나의 야생마 같은 기질을 말씀의 고삐 아래 복종시키는 온유함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내 좁은 생각의 요새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활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영적 정찰병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